2019년 새해 사랑하는 당신, 또 존경하는 당신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오늘은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별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들이 생기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 봉착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끝이다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오늘 또 우리가 간증 들은 것처럼 혈액암 4기인데 어떻게 그게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요즘에도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면은 뭐 그 우연이 됐겠지, 때가 되니까 됐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단 말이죠. 학자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들이 갈대 옆쪽으로 지나가가지고 낮은 데로 다 건너갔다. 그렇게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신학자들 됐어요. 소위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이야, 그 정말 기적이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낮은 데로 무릎 따는 데로 건너갔는데 그 길을 따라오던 로마의 군대가 수천 명이 거기서 다 똑같이 빠져 죽었다는 건 도대체가 기적이 아니냐 이거. 논리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맞는데 이쪽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소편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오늘날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저는 영상을 통해서 박효진 장로님,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소망교도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부산 교도소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기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부인 권사님도 그래서 청송 감호소,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흉악범들을 거기서 교화시키는, 거기에 이제 자청해서 발령을 받았답니다. 가보니까 그 감호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탈주범이 생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이쪽 A조, B조 이 사람들이 서로가 막 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더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탈주범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그 시간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최악으로는 이제 옷을 벗는 사람들이 몇 명씩이고, 거의 책임자들, 직접적인 책임자들, 그리고 위에 이제 관리자들, 경징계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근무할 때는 있었다. 이 사람들 여기 마찬가지. 우리가 근무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분명히 탈주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소장님이 총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이 또 탈주범이 부산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30명을 이제 그 체포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책임자도 하나 같이 보내가지고 30명이 가서 그 열심히 찾으려고 뭐 잠복 근무를 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소장님이 장로님을 부르시더래요. 네. 그 전에 부산에서 근무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의 조직들을 잘 알겠네요. 물론 알지요. 그러면 그 조직 폭력배들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좀 찾아가지고, 얻어가지고 꼭 좀 체포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로님이 글로 이제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이제 여관 하나를 큰 거 빌려가지고 자기 이제 그 대원들을 다 불러 모으니 30명이 아주 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잠복근무에 잠 못 자가지고 아주 막 사람들이 아주 꼴이 아니고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탈주범을 딱 막닥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위험하게 행했다. 지금 그 상태, 그 건강 상태 가지고 그 사람은 대단한 또 체력도 있고 또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발목에다가 칼도 차고 다닌다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그 당해내겠냐. 그러니 푹 쉬어라. 자고 먹고 그러면서 쉬고 회복하고 나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그 가운데서 5명, 6명 정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서 목사님 허락 받아서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기도를 했대요. 네. 이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 권사님한테 그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회의하면서 여보 이런 지금 발생해서 이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목사님 또 성도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얼마 동안 할 것이냐고 부인이 또 얘기를 하니까 15일 하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대고 야, 저 양반 정말 그 어떤 이상한 또래 같은 사람이 왔다더니 저 양반이구나. 아니 지금 탈주범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기도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보라는 듯이 그 본부 방이죠. 거기다가 이 카렌다다가 15일이 되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더라는 거예요. 누가? 빈정대는 사람이. 어디 보자.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리고 이분들은 주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불이 붙으니까 막 뜨겁게 기도가 돼요. 막 이제 잡히겠다. 이 사람이 잡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스스로가 자소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도 아니 그 사람이 탈출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아주 여리고 성 같은 그런 장벽을 뚫고 나온 사람이 왜 자수하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아무튼 이 장로님은 그렇게 열심히 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거기 있는 자는 사람도 쉬고 이게 소문 나가지고 또 소장이 또 전화가 왔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녀야지 그 기도만 하면 되냐?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 15일 되는 그 새벽에 11시에 딱 15일로 딱 넘어가는 새벽 1시에 전화가 딱 걸려온 거예요.
그런데 탈주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내가 이런데 내가 자수하고 싶은데 나의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든 이래저래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꼭 15일을 딱 지나는 그때 자수를 하느냐. 이게 이제 법무부도 다 알게 되니까 이건 너무 귀한 일이다. 그래 이제 당신이 가기 전에 벌써 소장이 사람들을 다 청송 감호소에 있는 그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서 우리 장로님이 그전에는 장로라도 안 하고 막 함부로 하던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걸 재판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장로님의 그 명예가 사람들이 다 그 소장님도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 장로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그를 통해서 존귀게 됐다는 거예요. 법무부까지 다 알려지게 돼요. 이건 사실이래요, 사실. 네. 구체적이고 또 아주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는 일.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앗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침략해 들어올 때 부산을 통해서 점점 전라도로 또 충청도로 올라오듯이 그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은 다 죽인다. 그런 왕이 선전포고 또 항복에 대한 독촉하는 문서를 딱 받고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먼저 선지자에게 알리게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선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는 겁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2019년도 이 새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전쟁도 하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체로 바꿔질 수 있을까? 이것은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듣심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1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할렐루야. 첫 번째 반응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술집부터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하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당연히 예배는 기본이지만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지 뭐 꼭 기도를 교회 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니까 어디나 다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늘 보호하셔요. 신앙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정적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법 위에 다른 신들을 행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뭐 예배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법을 만드는데, 그 법망에 다니엘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어쩔 수 없이 법을 범했으니까 집어넣게 되는데, 다니엘이 끄떡없이 정상이 되어서 돌아나왔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놈들이 법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종족들을, 그놈들을 바로 그냥 다니엘이 나왔던 그 굴에다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들어가자마자 다 찢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죽었어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할렐루야.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유행병이 온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살아요.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기업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불담으로 보호하시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 성막에서 성소, 지성소를 나누는데 지성소의 중심에 시은소라고 하는데, 시은소라는 곳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값없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저 너 이 기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거 응답해 주려면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하나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풀려면 로비를 한다든가 또 뭐 어떤 해결을 지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또 얼마가 필요한데요. 변호사가 또 이것도 성공 사례 얼마 더 주면은 해결하겠다. 그래 만약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돈만 날리는 거죠. 기도는 공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그 얼마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시은소라는 것,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값없이. 아멘.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적을 불러오는 두 번째는 바로 합심기도, 중보기도.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지금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큰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데 혼자의 기도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꼭 이루어주신다. 안 이루어주실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써놓겠어요? 네, 꼭 여러분들이 혼자만 고민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꼭 부탁을 해요. 셀 리더에게 하든지 교구장들에게 하든지 또 직접적으로 사무실 연락하든지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날 갑작스럽게 저 북한의 도발을 받았던 우리 군인, 그래서 한강으로 넘어 남쪽으로 저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고 나머지는 다 부산으로 피해가고 이승만 대통령을 피해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기 때문에 거기 피난 나온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이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수십여 명이 모여가지고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엔군이 파견되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신앙 좋은 맥어도 장군이 들어가지고 도대체가 인천 상륙작전이 그 불가능한 그 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9월 28일 날은 서울을 수복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위기를 모면하고 3년 만에 전쟁을 끝내게 됐잖아요. 53년도 7월 27일에 이 유교 동란을 마치게 됐는데 정말 기적으로 유엔군이 들어온 것도 기적이고 16개 나라가 들어온 것도 기적이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성공한 것도 기적이고 기도, 특별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하게 떨어져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게 누가 나를 깨가지고 데리고 나가는가 하고는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옥문 앞에 딱 서서 옥문이 척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나와보니까는 천사는 없어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한복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느라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막 한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소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열지도 못하고는 밖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베드로가 사도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영이 왔을 것 같은데 그들 또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서 설마 아니 안 올 것이야. 베드로가 딱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 이제 다투쟁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그 닫힌 문을 열은 거예요. 또 16장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16장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이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둘이 합심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에 막 그 감옥 전체가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문들이 다 헐쩍헐쩍 열려버렸어요. 그걸 다 도망가서 죄수들이 나자기 얻었네 너자기 얻었네 다 도망가. 간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이제 문책을 당했으니까 어차피 나는 사형당한다. 그래 칼을 빼가지고는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순간에 사도 바울이 나야 안 도망갔어. 나 여기 있어. 도저히 자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때 이 간수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이 바울 사도한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바울을 두드려 팼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다 씻기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다 온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 예. 그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낼 줄 아시고 이사야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6절에서 7절.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영을 보내서 헛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곡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칼에 찔려 죽게 될 거다. 그 장군 랍사게가 죽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느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가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 왕도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내가지고 자종질이라서 그것도 역시 손 하나 안 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네 번째로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아멘.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절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저 아수르의 군대에서 건져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예, 오직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적용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빈정대는 사람들, 광신자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전해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배. 아멘. 그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 기도거리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건 바로 그 모세의 장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모세가 그 기도를 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애굽에서 그 애굽의 바로 군대가 놔주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어내준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장인이 자네 하나님은 대단한 신이네. 아멘. 우리 에리가 7절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엇으로 그 사람들 구원하겠어요? 논리를 펴면은 턱 사람들 똑똑하고, 우리는 내게 경험된 하나님,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명절 때는 좀 바쁘지만은 추석 때 내려갈 때는 다 차를 바꿔서 벤츠로, 아우디로 바꿔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가. 작년에 아반떼 타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들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자네는 그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3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서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 갈멜산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지.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면은 기도할 일도 없을 것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 시계 왕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수르 군대를 지어낸 납사계, 그 납사계가 항복을 촉촉하는 그런 선전 보고문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받고서 먼저 누구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바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전회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이를 알리고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게 하고, 기도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네. 아멘.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쳐다보면은 전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러게 되면은 그 말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돼요. 그 말씀을 믿음 받을 때 마음에 편안함이 생길 때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점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한 사람도 나가서 대적해서 우리 아군의 피해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법적인 송사가 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변호사비도 줘야 되고 또 그렇다 해서 이게 승소한다는 보고장도 없고 어떤 방법을 취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게 되면은 재판 안 하고 합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기적을 불러왔어요. 새 어떤 절망적인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또 합심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기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